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방주 우리 가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시죠? 네. 제가 누군지 아시죠? 네. 근데 여러분 모르세요. 네. 저는요, 방주를 만든 사람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증거가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제가 만든 방주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 제가 만든 겁니다. 이게 작아 보이지만 이거 만들 때 저는 인내심을 테스트했습니다. 이 안에 여러 가지 자잘한 그 조각들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이걸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나 지금 이거 하나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든데 노아는 이거보다 훨씬 큰 그 방주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고작 조그만 거 만들면서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괜히 샀네, 이거 왜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고 있지. 제가 그 생각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노아는 어땠을까?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인내하며 이 방주를 만들었을까? 저는 그의 믿음과 인내가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 시대의 방주 역할을 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과 준비가 필요할까? 단번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이 있다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그러면서 이 작은 방주를 제가 바라보면서 기도의 제목이 떠올려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원학교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떤 배입니까? 믿음의 방주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는 작은 배입니까? 오늘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방주, 우리 가정이 이 시대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가정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로부터 시작된 가정의 변화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의 믿음은요, 개인의 신앙에 그치지 않고 온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노아의 가정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구절 속에 노아의 삶과 신앙이 세 가지 단어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악함을 선택할 때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그를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평가합니다. 완전한 자는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blameles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난할 것이 없는 사람.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바르게 산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겉으로는 믿는 척하고 속으로는
아닌 척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노아는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 걸음은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방향 없이 떠내려갈 때 그는 진리를 따라서 노를 저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노아의 어떤 개인적인 성품이기도 하지만 오늘 그의 가정을 이루는 믿음의 기초였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노아 한 사람의 믿음은 가정으로 이어졌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개인에서 시작되지만 가정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처럼 믿음이 개인을 넘어서 가정을 살리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요, 자결하려는 간수가 나옵니다. 교도관이 나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해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 갇히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뜨겁게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죄수를 감싸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풀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본 간수가 놀라서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몸을 다치게 하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그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요,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의 집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가정이 모두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침례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개인에서 시작되었지만 반드시 가정으로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유일하게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방주를 만들게 했고 그 방주는 가정을 구원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나는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내 가정을 지탱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 각 가정의 믿음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단순히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삶 속에서
끝까지 실천하며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7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요, 노아가 500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말씀을 듣고 600세가 되던 해까지, 홍수가 나기까지 그는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거대한 방주를 100년 동안 짓는다는 것은 그 누가 봐도 무모한 일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의 그 방주를 짓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에는요, 노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아내와 세 아들과 그리고 며느리들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함께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세 아들이 함께 방주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겠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냥 있었겠습니까?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너희들이 함께 도와줬으면 좋겠다. 자녀들은 그 노아의 믿음을 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피난처로서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순종하는 가정이었고 그 순종을 통해 가정 전체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또 다른 순종의 본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길을 떠났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그는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도 왜 방주가 필요한지 다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7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리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순종하는 가정에 오늘 구원이 임했습니다. 무서운 홍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시작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진리를 우리 가정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뒤처진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순종을 배우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교육의 현장이 되죠. 부모가 말씀 앞에 기도로 무릎 꿇을 때 자녀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은 믿음을 배우게 되고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때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는 너무나도 귀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노아의 순종이 가족을 살렸더라면 오늘 예수님의 순종은 인류 모두를 살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가정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처럼 우리도 함께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방주에서 나와 새 삶을 준비하는 믿음의 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노아는 방주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에게 새 삶을 명령하셨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 걸음을 오늘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 홍수로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 세상은 말 그대로 텅 빈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노아의 가정이 그 텅 빈 무대를 첫 번째로 발을 내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회복을 넘어서 창조의 사명이 다시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통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노아의 가정은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가정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하라. 그렇다면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여는 가정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과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노아의 가정에게도 여러분 홍수의 심판의 그런 기억과 상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주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땅을 밟고 새로운 삶의 책임을 다하며 그들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아픔에 붙잡혀 있으면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사명에 우리가 응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가정이 어땠든 내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 가정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여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출발을 명령하신 하나님은요, 그 길을 함께 걸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음으로 새 삶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구체적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여러분 살아남은 곳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일상과 새로운 관계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우리의 현실 위를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예배로 걸어가야 되고요, 말씀으로 걸어가야 되고 기도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새 삶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순종이요 새로운 삶의 길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금요 기도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방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주가 되기를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방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우리 자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간 지 오래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자녀는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마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방모임, 세 번째, 방모임에 함께 하십시오.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믿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순종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통해 새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한 일은 우리 가족을 위한 선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한 선한 일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눈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저동으로, 서구로, 대전으로, 더 나아가서 세계로 우리의 두 눈이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새 삶을 준비하는 그 가정에는요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혼란스럽지만 믿음으로 준비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믿음의 방주에서 나와 새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서머나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머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가정이 이 시대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가정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아 한 사람의 믿음은 그의 가족을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씨앗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순종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입니다. 노아의 순종은 그의 가정을 살렸고, 예수님의 순종은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우리 가정도 끝까지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방주에서 나와서 새 삶을 준비하는 믿음의 걸음이 있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우리의 가정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벗어난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삶을 시작하시면서
이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서머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아직 방주를 짓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 가정은 방주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해 세상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노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라면 지금 그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